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섞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나중에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새 언약의 7번째, 오늘은 새 언약 8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새 언약의 성취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뭘 하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걸 뭐라 그래요? 5글자. 누가 그렸어요? 그 그림?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화가 그렸죠. 물론 최후의 만찬은 다른 화가들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언제 했어요? 언제? 무슨 절기에? 6월절 했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독립운동해서 해방되어 나오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하나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태어난 남자, 그 다음에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는 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안 죽는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피만 바르면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려요. 패스 오버. 이걸 6월절,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1월달로 해. 지금 우리는 몇 월달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달이죠. 4월달인데 오늘을 1월로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다르게 써요. 유대력이라고 다르게 쓰는데 1월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체성 영어로 단어가 뭐예요? 아이덴티티. 모르나 이래요. 누나님 모르나 이래요. 정체성. 민성이 니는 아나? 몰랐지? 아이덴티티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6월절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 정신 안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리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저는요, 중고등부 학생 때 메시아 그리스도 하니까 말 뜻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메시아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통치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구약 모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오실 구원자, 통치자,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때가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미워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이런 자들은요, 예수가 완전히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브라함도 날 보고 믿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날 보고 믿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날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게 정상일까요? 정말로 선지자로 보는 게 정상일까요? 미친 사람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만들었다. 다윗을 내가 만들었다. 누가 봐도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딱 결의를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뭘 무너뜨려 버리려고 해요? 성전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니까.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죽이려고 하는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럼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안 죽이려고 해요? 명절. 이 명절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요. 유월절, 그 다음에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또는 초막절 이럴 때는요, 세상에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던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그래 진짜 믿었는지, 예수를 내 욕망의 대상으로 믿었는지 그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고 떡을 주고 이러니까 예수를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든지 간에 하여튼 수천 명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명절에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수천 명이 예수를 왜 죽이느냐고 하고 데모가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조용해지고 나서 죽이자. 죽일 사람은 언제 죽이자고 해요? 유월절 지나서 죽이자고 하고, 실제로 죽임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이는 자가 능력이 커요? 죽는 자가 능력이 커요? 세상에. 죽이는 자는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해요. 죽는 분이 나는 유월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분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니까 정말 고통받고 저주받고 침뱉음 당하고 무력하게 십자에서 매달려 죽어요. 죽는 분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대요. 그 십자에 죽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죽이는 자들은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분은 나는 6월절에 죽어야 해. 하니까 6월절에 죽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능력이에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빨리 예수를 은 30에 팔아야 되고요. 대제사장들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죽여야 된다. 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6월절에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정말 놀랍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자보다 죽는 분이 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능력 없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죽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예요. 아니,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어제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도 줌에서 했잖아요. 아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믿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준환이 어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예성아, 어젯밤에 누가 그걸 믿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납니다.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똑같은 이 복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어찌할꼬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가 그를 죽였네. 큰일 났다. 나 하나님을 죽인 죄인 맞구나. 어찌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임한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3,000명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이를 가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죽을 때에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막 우통 벗고 그 스데반 돌로 쳐 죽을 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일종의 지휘자 같아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은 작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이단의 개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잔멸하세.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서 교회를 이 땅에서 시도 없이 말려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다메섹까지는 한 230km 돼요. 그냥 말을 탔다는 표현은 없는데 굴러 떨어졌다니까 아마 말을 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한 12시쯤 이 밝은 대낮에, 그리고 그 동네는 12시 되면 더워요. 더워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낮에 말 타고 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열심이지. 어디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낮에 시도 안 하고 달려갔다. 내가 어제 어느 주스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세상에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무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말 타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다 굴러 떨어졌어요.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천둥 소리가 울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간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울렸다, 뭐 번개가 번쩍 있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바울은 분명한 음성으로 알아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가치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죄인인 줄 알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조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섬기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흠이 없다고 섬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잡으러 가다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밝은 빛 앞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니까 다른 사람이 바울을 인도해 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너에게 올 텐데 너가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혹시 변장하고 우리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의 선지자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그 아나니아에 갔을 때요, 3일째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바울의 이 간증을 3번이나 해요. 사도행전에서만 이 간증을 3번 해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또 잡혀서 재판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그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바로 즉시로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오늘 이야기 할 거라고 좀 예고편을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에 전도할 때에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테네는 무슨 도시라고 했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무슨 도시? 철학의 도시. 철학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필로소피 할 때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요, 노예들이 농사 짓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고 다 해요. 그러나 자유민이 된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한 이유가 그래요. 노예들은요, 완전히 모든 일을 다 하고요, 주인은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목욕도 뭐예요? 종들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미라는 것들 누리겠죠. 쾌락을,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에는 또 뭐가 발달했어요? 운동, 육체미, 그죠? 육체미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말을 하면 그걸 반박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발달한 게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요, 5세기, 이미 BC 5세기예요. 예수님보다 한 400~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예요? 와, 플라톤도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톤 제자는요, 아리스토텔. 그러니까 삼철이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들이 예수님 오기 300~400년 전에 온갖 지혜를 다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안 하면 철학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도 한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철학자들이 한 말, 시인의 말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철학을 잘 하는 사람들이 뭐가 가득해요? 그리스 아테네 가면 온갖 신전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도 신전들이 절벽에 있는데 지금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거기서 정말로 제사를 드려요. 바울 사도가 가서 설교한 데 가면 그 동판 하나 새겨놓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전도한 그 내용을 헬라어로 새겨놓은 게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동네를 돌아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전도 있구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정성 바쳐요? 아는 신은 내가 정성 바쳐서 복을 받겠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정성을 안 바쳤다고, 재물을 안 바쳤다고 나에게 혹시 해코지 할까봐. 여러분, 신은 그렇죠? 해코지 할까 싶어서 내가 미리 예방조치로 거기에 갖다 재물을 바치겠다. 이걸 여러분 만신전이라 그래요. 만이라는 말은 1만만자를 쓰지만 우리는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판이라 그래요. 판테온, 모든 신들, 판, 모두, 데오스라는 건 신이고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게 모든 신들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판테온. 근데 그 수많은 신들을 세우는 만신전 안에는요, 노예들의 신은 없어요. 노예들의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전에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신들만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야 그 신에게 절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전들이 절비한 곳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참 신을 알려드릴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 그럴 때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신다는 그분을 알고 믿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셨다는 것, 이걸 알고 믿는 것은 복음이라 그래요. 이건 종교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도 막 철학한다고 좀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리스 아테네에는요, 워낙 철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 잘났다는 인간들이 많아요. 똑똑하다는 인간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면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가면서는 결심을 해요.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하겠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하겠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겠다. 왜요?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철학 가지고 얘기해봤자 그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철학의 논리로 그 사람을 이겼다면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따 예수님이 말 잘하네 이럴까 싶어서 말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매가 나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항구예요. 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럼 배가 들어오는 곳에 배를요, 옛날에는 뭐 가면 5개월, 6개월, 1년 동안 타고 이제 장사하고 오면요, 그 돈 버는 거가 뭐 할까요? 그 항구에 가면요, 술집에 가죠. 술집에만 가겠어요? 여자들 집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은 무슨 도시예요? 항구예요. 그래서 부산인데요, 부산항 그 옆에 그 가면요, 완월동에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배 타고 온 사람들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한복 입고 예쁘게 단장해가 있어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이,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뭐 더러운 짓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율법 지키고 술도 안 먹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켜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누가 신경질 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어제까지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었다고 아무런 율법적 행위도 없이 천국 간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럴 수 없다 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죠. 제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윗 언약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큰 회의가 일어나죠.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는다. 이거면 행위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사도행전에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와 초대교회 때에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예수 믿고 아무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할례도 안 했는데 안식일도 안 지켰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이방인에게 바울이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신경질 나잖아요. 아니야, 너 예수 믿어도 부족해. 너 안식을 지켜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래 구원받아. 충돌이 일어났죠.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3장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고린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었던 거예요. 또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예루살렘에 초청장도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너 안식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야, 바울은 그럼 진짜 사도 아니네. 해서 흔들릴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왜 다시 추천서 받아와야 되느냐?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바울이 복음전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됐다. 복음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요게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하, 정말로 내가 전적인 죄인이구나. 율법 없이도 성령 임하게 되면요, 내가 전적인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이거 이미 구약에서 말씀드렸어요. 새언약 할 때 요엘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요엘서 이런 것을 통하여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것은요, 새 언약이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효력과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조문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율법 조문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 다 지켰다. 근데 율법 조문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 했을 때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 하는 일이에요? 죽이는 것이고 오직 영은 살린다 할 때 이 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이 말은 예수의 말이 율법 조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의 말이 율법 조문으로 들어오면 우리 또 죽어요. 예수의 말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성령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똑같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율법 조문으로 전해버려요. 다 죽입니다. 산상수훈을 가지고 천국의 헌법이라 그러면서 산상수훈 지키라 하는 사람 많거든요. 오늘날도.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다. 산상수훈 지키라. 그런 사람에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뺨 한번 때려보세요.
왼밤 돌려 되는지. 네 가진 돈 다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속옷 달라고 해보세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도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율법 전문으로 전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오늘 이 땅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 그 다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적용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단이 한두 개 계세요. 그 나온 이단들은 좀 드러난 이단들이고요.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가득해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율법 조문을 전합니다. 교수의 말이든지 성경을 말하든지 하여튼 율법 조문이에요. 결국 율법 조문,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의 말을 안 듣고 우리 교단의 말을 안 들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세뇌되어 버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 조문인지 영인지, 영이란 것은 예수의 말씀이든지 구약의 진짜 율법의 조문이든지 그 모든 율법의 조문조차도 살아있는 예수의 말,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율법 조문을 정해요, 영을 전해요. 영을 전한다니까 또 이상한 뭐 성령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렸다. 왜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내 전도하는 것이 내 말의 지혜에 서지 않고 오직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율법 지키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야, 너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네? 할례는 받아야 되잖아. 안식을 지켜야 되잖아. 십주는 해야 되잖아.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 라는 식의 율법을 들고 왔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고 대단히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보고도 너희들 왜 흔들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게 부족하니?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전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데 율법 조문을 전해서 율법 조문을 지키고 나가면 누가 없어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뭐 여러 사람을 보는데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개혁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 조문을 전해버려요. 요거 지키면 복 받고, 요거 안 지키면 벌 받고, 요거 지키면 구원 받고, 요거 안 지키면 벌 받는 지옥 간다. 이게 율법 조문을 전해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의 문제를 이제 바울이 알려줍니다. 7절 보십시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인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고 돌에 서서 새긴 무슨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직분이죠.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돌에 새긴 그 율법의 조문, 십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그 율법은 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게 죄를 정해버리잖아요. 율법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율법 없어서 죄를 정하는 그게 정죄거든요. 죄를 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죠?
율법도 거룩해요. 그것도 거룩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럼 40일 물도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어찌 될까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광채가. 전하나 물도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는데 얼굴이 더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 전하 알겠지? 주면 잘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빛나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모세에게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날 두려워하느냐.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광채가 어떻게 해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딱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요. 이거 이미 구약 세언을 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장차 사라질 영광인데 그것도 영광이라서 감히 얼굴 봤다.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광이 나타났어요.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영광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얼굴에서 뭐 광채가 빛나는 것은 죽을 때 잠시 비쳐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아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에 천사같이 빛났다 했거든요. 아니 평소에 그런 빛이 나든지. 그럼 평소에 빛나면 얼굴 보고 돌도 못 던질 거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때 그 빛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돌 던지는 자들의 손이 뭐 굳어버리든지 돌을 탁 던졌는데 돌벽이 휙 돌아와서 던진 사람 맞든지 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무슨 굴림을 해요? 어디 신천지 교주처럼 폼 잡고 흰 옷 입고 나타나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들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게 하신 거예요. 그거 진짜 때가 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하는 인간들 전부 가짜예요.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인데요. 사라지지 않을 영광,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러 갔을 때 아버지여 내가 영광을 받아나이다. 제자한테 팔리게 영광 받았대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할 거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까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영이 살린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즉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 새 언약으로 완성된 그 말씀을 들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 내가 행해왔던 율법의 어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 착해왔던 착하게 살았던 내 선행 내 공로 이거 전부 죄로 확 드러나면서 오 주여 내가 전적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영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없어질 영광은 모세의 그 율법의 조문 죽이는 직분도 영광인데 살리는 직분은 더 영광이죠. 근데 살리는 직분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제 소망이에요. 왜?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데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 보암직한 영광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날도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한다고요. 멋있는 옷을 입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왜 그렇게 등장한다고요? 없어질 영광을, 헛된 영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모세 수군을 가리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막 안전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섬기려고 오잖아요. 옷을 잡아 찢어버립니다. 보세요, 보세요. 나도 여러분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라고. 아니,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역시 나니까 나에게 영광 돌려 이러고 싶지 않아요. 옷을 잡아 찢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려냈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가짜 영광들을 만들어요. 가짜 영광들. 보라 이 영광을, 보라 저 능력을, 야 저기 병자가 고쳤다더라, 저기 누가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났다더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 가짜 영광들을 보여주네. 가짜 영광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거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가요. 오늘까지도, 이 오늘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겠지만, 아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만 아니잖아요. 이때 성경은 구약만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신약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수군이 안 벗겨지면요, 무슨 영광 찾아요? 사라질 영광, 헛된 영광, 마귀가 유혹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그런 헛된 영광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있는 수군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안경이에요. 우리의 안경. 내 마음의 안경이 다 있어요. 진운의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경이 어떤 안경이 있을까요? 어떤 안경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끼워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부자를 원해요. 그러면 부자라는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만 눈이 벌게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렇게 수군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뭐만 찾아다녀요? 권력만 쫓아다닌다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 명예만 쫓아다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지혜를 추구하는 아까 철학자들, 지혜만 쫓아다니겠죠. 그 수군들 우리에 다 있어요. 자기 욕망의 수군이 다 가려져 있어요. 이런 수군은요, 어떻게 하면 찢어집니까? 자, 16절 보세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 세상 수군들을 찢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왜 나와요? 수군 찢으러 오는 거예요. 수군 찢으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바로 옆에 뒤에 있죠.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복음이 가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새언약의 일꾼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왜? 낙심이 돼요. 복음 전하니까 누가 대접을 합니까? 세상 헛된 영광이 나타나면 막 대접을 할 텐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대접하기는커녕 핍박하고 쫓아내고 만물에 찢기까지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막 낙심 안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니 섞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으로 안 보이고 저주로만 보이잖아요. 이거 망하는 자들이에요. 침 뱉고 돌아서야죠. 근데 십자가가 영원한 영광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로 다 이루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사라질 영광.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사라질 그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거.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어요. 우리 수군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가 하나님께 창조하기 전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의 혼동,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뭐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가 나오네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가지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 선혜숙 근사님 그 둘째 딸이 왔어요. 그 호주에 있는데요. 그 사회하고 왔는데 딸 이름이 해리 맞아요, 해리. 네. 네. 딸이 왔는데 유아세를 받았대요, 호주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라고 했더니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냐면 착하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착하네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은 인간들은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집비 몰라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요, 인간이요, 지 혼자 산다고 이제 애가 말을 하고 걷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을 때요, 엄마가 손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탁 칩니다. 못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갓난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나의 언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요럴 때에 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요,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무엇이 빛인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개념은 뭐예요? 내 속 편한 거, 내 마음 편한 거. 내 마음 편하라고 하면 뭐가 또 편해야 돼요? 이런 몸 괴로우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이해 못 하셨어요? 아니, 내 마음이 편하려면 뭐도 편해야 돼요? 몸도 편해야 돼요. 몸 편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뭐예요? 돈도 있어야 돼요. 전부 이런 것들을 나의 행복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산 내가 캄캄한 어둠이었군요. 나는 정말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었군요. 이런 죄인이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십자가만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 믿습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뭐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 믿었어요? 오늘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죠.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았나요? 그게 고정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고 그게 나의 고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깨져야 돼요. 그건 또 다시 복음이라는 수군을 가리고 뭐 할까요? 그 복음이라는 수군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수군을 가지고 또 뭐야? 남을 정죄 판단하거든요. 니 왜 내처럼 안 믿느냐고. 인간들은 이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뭐요? 주여, 내 눈의 수건을 찢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십시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져요. 자, 그래서 수건이 딱 벗겨지면요, 17절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예수의 말이 율법의 조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에요.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은혜를 또 이용하는 인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용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런데 이 자유가 있으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12절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은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뭐요? 영광을 보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형상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렇게 되는 일이 주의 영으로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더욱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영광은 이제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어요. 이 성령의 보증이 있는 자들은요 비록 지금 내 삶이 바울 사도처럼 만물의 찌개 같은 대접을 받을지라도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의 영광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수건들을, 우리의 마음의 수건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찢어주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지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오니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럽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 역사의 질곡 속에서 탄식 소리가 나고 고통 소리가 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